오늘 성탄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순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인정받은 고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천주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를 더 숭배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리아를 심지어는 구원의 중보자로 받들어 보십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교회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와 갈라서게 된 길입니다. 복음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기도를 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마리아가 기도를 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참 종잡을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그녀가 거룩하다 혹은 그녀가 특별하다 혹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증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믿음의 모범인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위해 선택되고 쓰임받은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 역시도 우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시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당시 문화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대략 직선거리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북쪽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 그곳까지 갔죠. 그러면 대략 거리가 230km쯤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의 걸음거리로 좋기 열흘은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그야말로 궁벽한 시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 역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은 사실 사람의 생각과 이해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설득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설득이라기보다는 선포였지만 자식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잉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소식을 알려주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수태고지의 과정에 담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베푸는 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호의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풍성히 베풀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호의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녀가 거룩하다거나 혹은 공로가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이유밖에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핀셋으로 탁 하나를 선택해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은혜 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고백할 때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 종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도 이 은혜의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대로 구원의 중보자이거나 성도의 기도를 들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권한도 없는 존재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저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의 과정에 담긴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장차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장차 네가 잉태할 그 예수라는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시겠지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그저 어떤 위대한 성인의 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그 마음의 기쁨을, 감격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 거죠.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주. 정확하게 장차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수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바로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성경 말씀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종이라고 낮춰 부릅니다. 자신의 평판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의 엄중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 없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당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개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어느 순간 그 운율에 맞춰서 움직이고 고개도 끄덕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니면서 들은 풍월만으로도 상당한 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성경을 굳이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익숙해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화, 언어, 관계, 이런 것들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되어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식의 창고가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약간의 수고로움과 기술만 장착하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속담에 무엇인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기를 멈춘 사람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안다 혹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성장이나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나도 해봤다, 나도 안다, 저도 찬양대 해봤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잘 압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저도 집사 출신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큼 긴 시간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신학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직분의 고충을 압니다. 알아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 웬만하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고충과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에게는 더 이상 배움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겠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도 성장과 배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가졌을 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움과 성장이 멈춘 채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존경받아 마땅한 이유는 말씀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곧바로 그녀의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는 결코 길지 않았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진땀을 뺐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훨씬 더 길지만 이 둘의 대화에 사용된 단어의 수는 100단어 정도 남짓됩니다. 제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 단어 수를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104개의 단어밖에 있지 않아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104개의 단어로 끝났습니다. 평소 보통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대략 2만 개 안팎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턱없이 짧은 대화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본문 34절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나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런데 자기의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수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상황에 처한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의 궁금증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단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로 대답을 일갈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더 이상 이해나 설득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것이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믿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믿어서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마리아는 그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궁벽한 시골에 살아가는 촌뜨기 소녀였습니다. 시골 소녀인 거죠.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맨날 햇볕에 나가서 냉이를 뜯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굴이 검게 이렇게 그을려 있고, 우리 옛날 시골 처녀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처녀에 불과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려는 복음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선택 과정에 담겨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마리아는 더 이상 시골 변두리에 묻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의 고백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알리는 그야말로 복음의 확성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신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나 지금 우리를 부르셨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랑 마리아가 뭐가 다릅니까? 그저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풍월로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정보일 뿐인 겁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역사와 내 인생 개인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예수의 탄생을 믿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다면 마리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탄절에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설득이 필요 없는 믿음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득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는 대신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면 다 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과 순종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침없는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고 앞으로 믿음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